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 함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 룻기 다음에 있죠. 사사기 룻기가 사사시대의 말씀이면 사무엘상서의 말씀은 사사기가 지나고 왕정시대 다윗시대 사울 왕을 통해 다윗을 통해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 초반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되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시고 40년 방황 후에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여호수아가 또 이제 나이 들어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좀 어두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분명히 정복하고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에게, 특별히 블레셋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에게 오히려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계속 보게 되죠. 신명기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서 반역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합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때 40년간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 1세대들에게 성취가 안 돼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은 약속을 지킬 때 성취되는 거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시켜 버리는 걸 알게 되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배당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배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사사를 보내주고 그러면 사사가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40년간 평안해진다거나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사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주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다가 이렇게 임시적인 평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때가 되어서 사무엘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사무엘이 됐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변화의 시기에 사무엘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엘가나의 가족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인데 아내가 2명이 있어요. 아내가 2명이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경건한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섬기는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보면 전통도 마찬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도 꼭 아내가 하나 있는데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자하였다는 것은 불임이다. 임신을 할 수 없다. 생산력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불임 상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더 좋은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무자한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경건한 자이고 브닌나는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자에게 자녀가 있고 의로운 자에게 이제 무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브닌나가 자꾸 격분시키니까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영적 불임 상태에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처럼 불임 상태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브닌나가
불의한 자가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분시키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이 화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엘가나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제를 성소에 가서 드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와의 다툼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임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나가 7절과 8절을 보면은 굉장히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분을 받게 되고 아무리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분인나를 통해서 계속 격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위로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임신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지 불임한 여인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죠. 형식적인 예배는 살아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평안하질 않아요. 가나안 족속, 특히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 침략을 해오고 농사짓는 것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행한 상태가 계속 연속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위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가 불임이었던 상태가 아마 오랜 시간 지났을 텐데 그때까지 늘 한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한나가 도저히 남편의 위로로도 위로가 안 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작정하여 기도하죠. 11절에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저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평생의 나신 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한 한나가 불임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건데 그 한계를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엘가나 가족, 특별히 한나의 믿음의 결단, 불임한 여인,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는 아주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일어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는
삶의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엘가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한나의 불임의 문제가 있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는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거나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한나의 불임 같은 일들이 있거나 우리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적인 삶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든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애통하고 서원하여 자기 스스로를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 삶의 부분들을 끊어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 오늘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게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치장하거나 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신 이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경험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